말씀 중 함께 봉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중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터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자녀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상황이 돌파되는 귀한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복을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더욱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 주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사야서 53장 1절과 1절을 굉장히 많이 봉독하는데 그곳에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하셨다라는 그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양의 특성은 이제 그러니까 뭐 맹수와 같이 막 사냥하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격하거나 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또 양이 겁이 얼마나 많은지 개울가나 물웅덩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갖고 이제 막 기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근처에 목자가 필이나 하프를 계속 연주하면서 내가 너희들 주변에 지금 있다. 내가 너희들 주변에 있으니까 걱정 말고 풀 뜯어먹고 쉬라고 그렇게 목자가 또 계속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어서 앞에 시야가 또 근시라 앞에 가는 그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자가 없을 때는 양무리의 그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다 떨어져. 겁이 많아갖고 또 이렇게 좀 위험하다 이런 데는 또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염소를 또 같이 몇마리씩 끼워 놓는다고 하네요. 염소들은 또 그냥 막 무찔러 가요. 겁이 없어갖고 막 무찔러 간대요. 그러니까 저 염소가 막 그 위험한 곳을 간다든지 하면 양들이 또 그 염소를 따라서 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한다요. 그리고 또 양이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부르니까 이제 주저앉아서 쉰대요. 쉬는데 자기 몸무게를 못 이겨서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염소가 막 들이받아갖고
그렇게 막 하지 않으면 그 영 일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나요. 그리고 또 양이 많을 때는 또 목자가 또 일일이 다 돌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일어나지 못해갖고 또 어려움을 겪는 남들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가갖고 또 결국 풀숲에 빠지기도 하고 무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양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이제 헤매신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막 쏟아 놓으시는, 그리고 그 쏟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우리도 누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돌봄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계절과 또 이런 놀라운 풍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창조주로 인정하신다는 고백이 담긴 겁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정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데 얼마나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시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배신하는 장면인데, 배반하는 장면인데, 거절하를 부인하고 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립니다. 2년 반, 3년 동안 제자들을 돌보고 가르쳐주고 기름 부어주고 능력을 나타나도록,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나게 하도록 그렇게 권능을 주고 가르치고 돌보았는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잡히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해갖고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라 금요일,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시고 목요일 날 새벽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신문 당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빌라도에게 가갖고 오전에 가갖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러면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셔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이제 생략된 표현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지만 3일 만에 죽을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안식일 지나고 다음 날 부활해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너희와 함께 활동했던 그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여기 얘네들이 자기 동료들이죠. 여기 얘네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11명, 이제 가룟유다는 지금 갔으니까 10명, 가룟유다는 이제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자리를 비운 상태니까 10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그 병행 구절, 이 사건을 얘기하는 다른 병행 구절에서 보면 뭐 더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더 강조해서 얘기하냐?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거기다가 요한복음에서는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기꺼이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할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다 아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당장에 지금 자신을 변호하면서 막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막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또 후회할 만한 일을 하는지 우리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이른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새벽에 닭이 우는데 밤이 다 맞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밤새도록 신문당하는 그 새벽에 닭이 이제 새벽에 아침을 맞이하며 닭이 2번 울 건데 그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도 않겠나이다. 제자들도 다 우리도 막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어떻게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하면서 우리도 베드로 이제 이러면서 막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순교를 각오하겠다고 막 이렇게 지금 자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은 아셔요. 지금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똑같은 장면에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이제 이름인 거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밀 까부듯이 밀 껍질을 까불려야 되니까 막 비비고 막 두들기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희들을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셔요. 그 대신에 너희가 그 일을 당한 후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돌이켜서 주의 일을 주님께서 당부하신 일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아멘.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다 아셔. 나는 막 베드로처럼 막 죽을 각오를 하고 막 주를 끝까지 섬긴다고 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아멘. 자신 사명인 것도 알고 또 우리가 결심한 것을 지키지도 못함을 알고 우리가 죄를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죄 가운데 무너질 것을 알고 마음을 지키다가 빼앗길 것을 알고 낙심될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 독려하고 마음을 독려하고 아멘.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묻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우리의 연약함,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다 바라보시면서 그 베드로를 지금 격려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내가 죄인 될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가 전에 한번 완벽주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지키려고 하는 완벽주의와 그런 완벽주의 가운데 나아간다. 그러나 그 완벽주의는 결국은 교만이라는 표현을, 그 완벽주의 안에 신이 되고자, 하나님만이 완전하실 수 있는데 그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근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만에 근거한.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진리와는 맞지 않아요. 세상 진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이루어내라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 교육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이 믿음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나는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교만이 그 배후에 있는. 그래서 세상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다 맞지가 않아요.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국 나의 연약을 인정하는 것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됨,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아멘.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는 게 뭐냐?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시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약하게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라고. 아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막 세상을 이겨보려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부딪힘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했는데도 닭 울기면서 우리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가 닭이 2번 울 때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크게 낙심한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가운데 결국 자결하고 맙니다. 근데 베드로도 크게 낙심한, 자기가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명의 수제자인데 그 중에도 베드로를 제일 아끼셨다라고 보면, 그 베드로가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치고 했는데 부인했으니 코가 이제 완전히 빠져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몬아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하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1장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 이제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나타나셨는데, 그 일이,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인 거죠. 또 다른 제자 둘이, 그렇게 해서 지금 7명이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7명이, 가룟 유다는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11명 중에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그 다락방에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이 부활하신 몸인데 그냥 막 이렇게 막 허우적거려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만져지기도 하고 음식도 먹어 보이며 당신이 부활체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을 증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날이 새어갈 때쯤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1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불러갖고 이제 고기를 구워서 그들과 함께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인데, 나타나셔서 결국 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뭘 하셨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베드로가를 세 번 용서하심으로 그를 다시금 사명 가운데 다시금 그로 주님의 말씀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죽을 각오하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사람들보다, 그 다 버리는다고 네가 말했던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주님을 배반한, 부인한 그것에 대한 용서하심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두 번째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세 번 부인한 것을 세 번 이제 물어보심으로 용서해 주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더니,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다시금 사명 안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을 하거나 또는 죄를 범할지라도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사순절 때마다 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연한순 밟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서 나온 뿌리, 그 막 볼품없는 그 뿌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까지, 또 어쩌면 우리들에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가난한 고통을, 또 질병의 고통을 다 아는 자, 멸시를 당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 것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청년 하나님께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찔림,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용서받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선포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나았다라고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버리면 모를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아멘. 선포하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율법, 육신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도 율법주의자도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정죄해갖고 너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한 게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도록 하신 것이지 저 율법을 완전히 결국 신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나는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했건만 끝까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교만함 가운데 완악함 가운데 나아가.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대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대요. 사망을 이길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셨대요.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죽어야 돼. 사형 선고.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건데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했대요.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져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가운데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죽는 거죠.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베드로가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결심이에요. 결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완벽해진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결심만 했지만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하는 베드로처럼 저는 우리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대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드리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려고 하는 그 결심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복을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결심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멘. 거예요. 비록 지키지 못할 건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해보려고 내가 2020년에 성경을 읽어봐야지. 내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막 하나님 주를 위해 해봐야지. 막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애써봐야지. 그러니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라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육신의 소욕을 어쩌든지 거부하면서 영의 일, 하나님의 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을 따르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육신으로는 결국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만일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 속에 이런 놀라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그 귀한 복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못 느낄지라도 성령님은 계셔요. 아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계시니까 이제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대요. 아멘.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 나는 지금 죽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데 내가 육신의 이 장막집을 안에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살고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니까 육신에 속해 있지만 영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하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에 있지만 육신에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본질인 영 안에서 산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전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인데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래. 아직 여러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근데 그렇게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죽으셨으니까 여러분은 공의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측면에서 여러분은 공의 가운데는 거룩해지셨어요. 아멘.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 지금 내가 몸을 가지고 사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나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이것이 뭐냐면 나는 복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내 영은 몸은 죄를 짓지만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살아있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괴리감에 빠지는 게 뭐냐, 죄책감을 갖는 게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책감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용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거죠.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짓고 다른 건 이기는데 이 꼭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연약한 부분은 꼭 죄로 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회개도 교회 가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그것도 진짜 매번 어떻게 해요? 매번. 나중에는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회개하고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죄를 기억조차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은혜 막 죄를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돌아가서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았는데 또 죄를 지어.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괴감. 스스로 괴멸돼가는 거예요. 죄를 씻어줘 용서해 주셨어. 용서해 줬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데 또 죄를 지어.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내가 술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 자신의 집 망하니까 절대 도박 이런 걸로 절대. 근데 결국은 악한 영이 중독의 영에 끌려 또 해요. 그러면 막 진짜 거기에 못 견디는 사람은 죽어버려요. 자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또 죄를 지었으니까 또 습관적인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목사님은 또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죄 짓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돼요. 내가 죄를 안 지면 상관없는데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니 점점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 가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떳떳하게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고서 막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런데 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이런 용서하심이 들리면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 않는데 뭔가 죄책감이 쌓여가는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내 영이 괴리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져. 신앙생활에 부담스러워. 그러니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율법을 자꾸 몸부림쳐 지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 하려고 계속 애쓰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쫓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교만이 자기 의가 더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음을 아셔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정하셔야 돼.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죄를 지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하셔야 돼. 아멘. 그러나 이제 내 영을 따라가려고 계속 몸부림쳐야 되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계속 몸부림치니까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과 그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자비하심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그리고 또 죄를 짓게 하는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내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데 내 영은 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내 영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세상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영이 누구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그렇게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육신은 버리고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서 이제는 저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게 한 그 몸뚱아리는 땅에서 버리고 왔으니까 뭘 입어요? 신령한 몸. 육신의 소욕을 끼치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므로 우리로 이제는 이 땅에서 벗어나는 날 천국 가서도 계속 육신의 소욕을 막 거절하고 누르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는 육신의 소욕이 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먹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는 그런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 가운데 여러분의 죄책감, 죄를 지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우리도 모르게 짊어져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인데 그 죄의식,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눌리는 거예요. 눌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건데 눌어요. 정죄감을 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수치스럽게 여겨져요. 이것이 어쩌면 마땅한 감동인데 사단이 이걸 부채질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또는 교회에 가면과 외식과 위선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이걸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을 벗어나기 위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 베드로가 이렇게 막 큰 소리 떵떵 쳐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나중에 돌이킨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도 저렇게 용서함 받은 후에도 여전히 풀 죽은 채 기도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아멘. 그리고 기꺼이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네로 황자에 붙잡혔을 때 십자가형을 받을 때 나는 주님처럼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해갖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이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더욱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 싸움이 사단은 계속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님께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죄책감 가운데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사탄은 이런 과정임을 여러분이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셔서 용서하시고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원치 않으시고 이런 영적인 진리 안에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신앙을 극복하시 사단의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베드로도 저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나오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 나오는 것이, 예배가 부담스럽게 괴리감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육신에 갇혀 살지만
내 영으로 산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성령님을 계속 붙잡아 나가는 기름 부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게.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내어드리라는 얘기라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할 수 없는 일까지 모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리라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금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라라라라라라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더러운 영을 쫓아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만드는 더러운 영을 쫓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3월을 시작합니다. 이 3월 한 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하나님 예배드려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고 수많은 날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144장 찬송가 14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해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다니며 영원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3월 첫날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선생님의 인도보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3월 첫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자손들 위에 하는 일 위에 사역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에서 벗어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